그대로 왔어요.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시고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 전지전능자, 초월자, 영원 불변하신 분, 절대 유일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고한 무슨 신명을 가진 예술가라 할지라도 또 뛰어나고 화려한 레토릭을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워딩, 어법을 쓰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우러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참 건조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배초를 조를 따지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무슨 경제인 재벌, 무슨 조직신학, 성서신학, 학위를 따고 신학박사, 디그리가 몇 개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우러나지 아니하는 삶은 참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정의가 불타가지고 분신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깃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유익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흘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가 구원 문제까지 직결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으면 사망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간 생명력의 원천이 되고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청주군인으로서 자문자답할 것은 삶과 이 생활에 있어서 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흙을 덮어주고 햇빛이 잘 드는 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이파리를 이렇게 닦아주기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갈 수도 올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쏠려 있으면 서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심리 파악이 잘 되고 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 하나를 보더라도 지나가다 어느 단체의 건물 한번 보면은 화초에 관심이 많으니까 꽃나무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꽃마을이 참 감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 식당을 바빠서인지 화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삐쩍 말아서 실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은 관심을 갖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주고받는 관계에서 성숙되는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성서의 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률은 이런 어떤 이법이다.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데는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견해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더라도 그 입장에 들어서 존중해 주는 것. 우리 역지사지라는 이뭐 사자성어가 있는데 누구든지 존중해 주는 데는 진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아낌없이 주고 싶어집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요 보람으로 100% 사랑이 같다면 120% 사랑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창조성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아낌없이 오는 것을 느꼈을 때 나한테 100% 투입하고 있구나. 뭐 나는 100% 오니까 120%, 200%막 이렇게 아낌없이 돌려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점점 플러스로 커져가면서 오가게 되니까 영원성, 창조성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은 입력보다 들어오는 힘보다 나가는 힘이 작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입력보다 출력이 큰 것이 되게 됩니다. 100% 사랑이 100,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 사랑만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데에는 생명을 또 생명이 따라가게 되는니다. 생명을 좌우하면 그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먼저 마음으로 주고받고 다음은 대화로서 주고받고 정이 담긴 선물로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의 관계는 성숙되고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러운 향기와 고운 빛깔로 마음을 끌듯이 사랑의 관심과 배려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씨, 편안한 주는 이 말 한마디가 훈훈한 사랑이 되어서 어디 뭐 자기 주장만 하는 뭐 이런 불시간 사람 앞에도 그 사랑 앞에는 봄바람에 눈 넣듯이 유순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지도자 여러분, 영원히 사랑받고 싶거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이해하는 배려심입니다. 사랑이 풍부한 사람, 배려와 친절이 풍부한 사람은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참 성경 목회 나가면서 이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교회 성장의 이 노하우인데 모든 복음 전파에 다른 모든 것은 불필요하고 사랑하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 친절을 하면 생명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오면 소유가 따라오고 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움은 이기심과 치욕으로 인도하지만 사랑은 진실과 기쁨,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미워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다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게 있느냐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숯불이라는 것은 원수가 스스로 누이치게 하려는 악인을 선인의 선행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가책으로 머리에 의해 쌓이는 숯불같이 된다. 그런 비유죠. 근데 원수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최근에 경험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 종로에서 10여 년 동안 단체 사역을 했는데 거의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비량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기도를 3년 동안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40년 동안 경제 문제에 내가 재정 문제에 관여를 하면 그 경제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죄인 줄 알았어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3일 금식하니까 경제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의 재력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말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무리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도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최후에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앞으로 형통하고 잘 되길 바란다.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러게 하고 제가 7천여만 원의 그 소원을 보면서도 그렇게 충고하고 마지막을 참 그렇게 말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만약 나오면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랬더라면 나 자신도 침침하고 끌끌하고 아주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제가 축복을 하고 번영을 형통함을 축원해 주니까 나 자신이 거룩해지고 저 자신이 위대해지고 은혜 충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사랑을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무력해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죄악 세계를 일시에 심판하고 의인 성도들을 구원하셔 지상천국을 이루어 놓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하나님이 무력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으로라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무자비하게 대할 수 없는 스스로의 기법, 이게 하나님의 로고스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복음을 베풀다가 유대인의 불신으로 고난받으사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 대적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죄사함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십자가에 매들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저들 인간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준 것으로서 구원의 복음이 된 것이고 참사랑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척도는 얼마나 사랑의 삶이 되었는가, 삶의 과정, 삶의 실존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공원지기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키에르케고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이 벤치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는 주소를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현대인의 특성이랄까, 오늘날 현대인을 살아가는 특성들의 보편적인 통찰에서 보면은 자기의 존재 유래, 존재를 해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적 용어로 피드성이라는데, 기독교 철학은 참 나는 무엇이 누군가, 이 세계, 하나님, 초월자, 영원한 세계, 선악 문제, 어느 게 선이고 요새 종이라는 문제가 강하던데 존재에 대한 해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생애의 본질을 망각한 채 쉽게 말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다 합니다. 청소년 때문에 아니라 사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생을 위해서 철학적 고민은 사실을 해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경제적 현실 때문에 좀 의식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가 사는 이유가 사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스스로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고 소중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 많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의 삶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노래입니다만 여기 반주기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주일학교에 이 노래가 잘 읽혀오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중에 다 들어있는 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니라 했어요.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지도자 여러분들이 율법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저 밑에서 갈지 말라 발가락이
두부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라, 뭐 비밀이 없는 건 먹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많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하여 행하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생들 허무와 절망, 미움과 불신에서 옮겨 구원받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우리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또 다국적 부흥사 방송단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쭉 앱소가 또 사빌라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무슨 4대 교회 쭉 나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또 정통신앙을 파수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역경 속에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얼마나 심령이 설렘이 있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 처음 목회임지에 나가서 개척을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새인가 참 형식화되는 면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를 흥분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열기가 식어버렸을 때 이것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서 모든 능력과 믿음과 자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성도 간의 화해와 친목의 원동력이고 교회의 교흥의 생명력이 됩니다. 이제 축복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엄동의 동태의 서람풍도 다 물러가고 어디선가 봄바람에 좀 옷깃을 스치고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축복의 계절입니다. 머지않아 꽃향기도 이제 이렇게 풍겨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올해 세계에 열린 선교방송 다국적 부흥사 우리 방송단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역사하시느니라 간단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복음을 상기하고 따뜻한 마음과 훈훈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참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 또 부흥사당 선교방송이 만들어 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주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